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계속 요나의 말씀으로, 요나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로 요나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12번에 걸쳐서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에 집중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위하여 요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위하여 니느웨의 구원을 사용하신 거죠.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나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 즉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하소연 같은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그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자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화를 내는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박넝쿨을 없애기 위하여 벌레를 예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벌레로 갉아먹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햇볕을, 동풍을,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햇볕으로 괴로움 당하게 만드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요나에게 그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그 박넝쿨을 없애심으로 다시 요나가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 때문에 짜증을 내는 그 요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그 민족,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 자신의 만족을 채워준 그 박넝쿨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박넝쿨을 요나가 아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 그 성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아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 중심성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위하여 하는 행동이나 노력, 그런 것보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을, 너무나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공정상식, 뭐 평등, 뭐 이런 것, 이런 가치, 자유, 이런 거 다 내팽개치는 모습을, 너무 뻔뻔하게 그렇게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요나와 같은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용인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참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편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진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다른 선지서들 보면 예를 들어 뭐 예레미야서나 에스겔 말씀 보면요, 정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시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요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게 요나에게 끊임없이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하고 성격은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믿음 좋다고 다 성격이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격이 괴팍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요 같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버르장머리 없이 대드는 요나가 그런 성격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요나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성격은 그렇게 자반이고 성격은 이상한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심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요나와 같이 성격이 괴팍하고 이기적인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일지라도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요나서를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요나에게 인내하시고 참으실까? 그렇게 요나를 설득시키시고 그 요나에 대하여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건요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그렇게 짜증을 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렇게 억지를 부릴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요나의 불평입니다. 요나가 원했던 건 뭐예요? 니느웨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멸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그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니느웨가 혹시 용서받을까 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고요. 내가 그래서 빨리 다시스 도망간 거라고요 라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성격이 그렇다 말다 이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요나가 믿음이 없어서 도망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믿음이 없어서 도망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도망간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내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면 회개할 것이고 그 회개를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항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믿음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아빠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대들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2주 전에 제가 그 지행일치설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그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아니 그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모가 해줬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대듭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 아이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면서 짜증을 다 받아주면서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왜냐고요? 아빠니까, 부모니까, 엄마니까. 요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들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도님들, 사랑받는 아이와 그렇지 않는 아이는요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를 짜증을 내거나 뭔가를 얘기했을 때 받아줄 만한지 아닌지 알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아이들도
누를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받아주지 못할 대상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짜증 안 냅니다. 짜증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모가 자식의 그 짜증을 받아줄 것을 알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그런 관점에서 대비해서 본다면 요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나가 정확하게 알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뻔뻔하게 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요나를 닮아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의 모습은 아주 유치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닮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큼은 닮아야 돼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세상을 거부하지 않아요. 사랑받는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서 자기 자존감이 높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이 있을 때에 세상에 어떤 문제와 환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요나서는 방금 읽었던 그 11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열린 결말로 어떻게 이것이 진행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는 마음이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가 또한 가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요나서를 쓰게 함으로 요나를 변화시킨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 요나가 이걸 썼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되던 이야기를 썼잖아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요나서가 기록된 것 자체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니느웨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이란 거예요.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임병의 목사를 위하여 1775년에 미국을 건국하셨어요. 그리고 임병의 목사를 위해서 1969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클리베단 장로교를 세우셨습니다. 저뿐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973년도에 임병애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결국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들어서 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깨닫게 되면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요나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바로 니느웨라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하시는 박넝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은 니느웨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요나에게 인내하셨듯이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처럼 유치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연말 당일을 하게 되는데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제가 연말당에서 보고하겠는데,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한 등록 교인 수가 38명이었어요. 이게 너무나 큰 숫자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팀 너무 귀하죠. 아이노스 찬양팀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찬양팀입니다. 한국에서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와, 부럽다, 너무 찬양팀 너무 좋다, 뭐 막 그렇게 칭찬하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찬양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노스 찬양팀이 섬기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지만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분들을 위해서요. 그분들의 자리입니다. 올해 새롭게 생긴 우리 미디어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뒤에서 열심히 예배 시간에 뒤에서 헌신하고 섬기시는 미디어팀들이 있는데 그 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 많은 성도들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분들이 그 미디어로 섬기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인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 자리는요, 그 팀원들 한 분 한 명을 위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안수희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자리가 교회를 위해서예요? 아니요. 그 직분은요,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요나서를 통하여 발견되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현실의 문제가 어렵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자리와 그 헌신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섭리라,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서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